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하라.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왜 할례를 하라 했을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할례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해요. 그때는 애기야. 그래서 부모가 태어난 애기를 할례를 시켜. 뭐 전문가가 하든 뭐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뭐 하겠지 뭐 누가 하든. 그때는 애기야. 몰라. 아파서 울기는 하겠지. 나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이게 할례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 똑같은 할례예요. 그냥 아브를 갑자기 시키는 건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이 그때까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있었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할 때 그 애기는 못 먹을 거야. 누워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잖아. 당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왕왕 울겠지. 99세의 아브라함은 알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할례라는 게 얼마나 심한가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디나 사건 때 세겜선에서 그 세겜선 남자 전부 다 할례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세겜선 남자 다 할례하고 누워있는데 레이하고 시몬 둘이 가서 칼로 곧 다 죽여버렸잖아요. 두 명이서 그 세겜선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니까는. 그러니까 목숨을 아서러 왔을 또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야. 그게. 그걸 99세에 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름 바꿔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 바꿨어도 할례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알았어.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내 몸에 탁 달라붙어 있는데 이 포피는 뭐냐면은 여기서 잘라내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영적인 의미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은 죄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죄를 가지고 살았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았다는 죽은 자야.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살리셨다 그래, 예수님이. 그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의 모양을 잡아준 게 뭐냐면 포피야. 그걸 잘라내면은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은 죄와 허물이 여전히 있는 거야. 아브라함을 바뀌었지만 여전히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은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잘라내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세의 노인네가 잘리려면 얼마나 힘들었어. 겁도 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못 모르고 뜨거운 것만 뜨거워 소리 되는데 뜨거운 거야. 그거 만지라 그러면은 못 만지지. 못 모를 때는 뜨거워 이러는데 뜨거워지 괜히 만졌는데 이러는데 뜨거운 걸 알아. 그거 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에 할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그냥 할례하면 되지 생각하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린이 8일 만에 할례식 지금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먹어도 당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99세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세상 맛 다 알잖아. 세상의 즐거움 다 알잖아. 세상의 흥겨움을 다 알잖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다 알잖아요. 그걸 다 잘라내란 얘기야. 어떻게 잘라내냐? 그걸 어떻게 잘라내냐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에 기쁨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잘라내라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죠. 어려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할례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수치. 그러면서 피를 흘려. 그게 할례예요. 할례가 아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포피를 베어서 피 흘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고 피 흘리며 고통 당하시면서 죄를 씻어내시는 그게 참된 할례예요. 참된 할례.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에서 예수님 십자가 완전한 할례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또한 할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당하셨잖아요. 할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할례하냐? 영과 마음의 할례하라. 영과 마음의 할례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할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하는 얘기죠. 육체로 할례하라면 차라리 편하게 돼. 고통 좀 이겨내지 뭐 한 3, 4일 뭐 이겨내고 하려고 누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영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돈으로 준 자나 돈으로 산 자나 그냥 집에서 난 자나 막론하고 할례를 하래. 돈으로 산 자나 또 원래 집에서 태어난 자나 막론하고 할례를 하래요. 아브라함만 할례하는 게 아니야. 모든 종들도 할례하래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혼의 구주에서 아브라함은 영이고 뒤에 나는 종들은 육체예요. 마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줬다 그냥 낫다 이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죄악이에요. 근데 돈으로 안 주고 이제 집에서 난자 저절로 생긴 거잖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에 대한 지혜를 원래 갖고 태어나요. 왜? 아담 이후로 마음속에 그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애들 봐봐. 좀 크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욕 잘해. 어디서 배웠냐? 뭐 배우기는 이 안에서 나온 거야 그냥. 원래 갖고 있는 악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건 내가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안 가.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얻은 것들이 있어. 그건 돈으로 준 종들이요. 그 모든 걸 할례하라. 어떻게 할례할 것이냐? 영으로 할례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 영이 바뀌어야 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이를 갖기 원했던 사람. 내게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 자식이 얻기를 원하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은 내 후손을, 내 자녀를 얻기 원한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는 아야 방법이 없다 했을 때 사라가 방법 없잖아. 그러면 방법 없지. 그러니까 하갈을 얻어 해서 하갈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자식이 나와. 근데 그 자식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온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온 자식이야. 차이점. 아브라함이 일단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낳는 사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딱 시작돼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이삭, 야곱 쭉 내려가는 그 계보를 이어지려면은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자기 거로 소유로 삼고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그 자식을 쓰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자식 줄 수가 없는 거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 은혜,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주시는 모든 것들이에요. 돈을 벌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뭐 먹을 걸 주시고 이런 모든 일반 은혜,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뭐냐?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주시는 은혜예요. 당신의 종으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일반 은혜는 하나님 저 배 좀 부르고 싶어 하면은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 하면은 매출이라도 보내주시고 뭐 그러셔. 목말라요 그러면 반석 물도 내주시고. 근데 특별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과 고통을 모두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소용없어. 나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해도 소용없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너무 힘든 거야. 다시는 안 하겠어요. 다시는 나 안 해. 나 다시는 사역 안 해. 근데 안에 불이 또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어나긴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다시 시작하잖아. 끝내 어떻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게 특별 은혜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별 은혜가 있는데 그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가서 모든 것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피를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과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와 이런 것을 누리면서 목회하겠다? 꿈깨야 돼. 꿈깨야 돼.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했으면은 모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 다 고통받게 했어요. 선지자들 사람은 이 고통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고통받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비참하게 죽고 가장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죽었잖아. 완전한 할례. 완전한 할례. 2026년에 그런 삶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하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에게 할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고도 하는데 각오하고 가야 돼. 각오하고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데 오늘 김동식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저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 진짜.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없어 저는. 기도 제목 하나도 이게 없어요. 뭐 금년에 뭐 하고 계시고 진짜 없어요. 아 세우질 않아. 왜 안 세우냐? 세워봐도 소용없어. 내 바람일 뿐이야. 다만 내 소원은 그거죠. 내 기도 제목은 항상 하는 거는 늘 똑같아요.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아멘. 그들의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 외에는 뭐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건져 주셨잖아요. 그 위에 뭘 바래요? 아멘.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뭘 더 바라냐고. 바라지 마. 안 바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맡기신 사람을 감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례 가면서 아멘.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 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고 10만 원 한 조각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든 라면 하나 끓여 먹든 배부른 건 똑같아요. 가서 와인바에 가서 비싼 한 잔에 몇만 원짜리 와인바 한 잔을 먹든 물 한 컵 먹든 똑같아. 우리는 자꾸 거기에 가지 말자고.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 돼요. 왜냐면 내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는 나잖아요. 내가 돼야지. 아멘. 내가 원하는 거 맺어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할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